국제 구호기관으로 잘 알려진 월드비전과 바이블 게이트웨이라고요. 성경을 검색하는 그런 회사인데요. 그 회사와 함께 세계 172개국의 이 구글의 검색량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세계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어떤 것인가. 그래서 100개의 성경 구절을 이제 그 구글 검색한 양을 조사를 해가지고 발표를 했어요. 그 결과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성경 구절, 모든 전 세계인들이 가장 인기 있게 검색한 성경 구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매달 전 세계적으로 210만 번 가량 검색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이 구절을 찾아서 본 거죠. 월드비전은 이 성경 구절이 사랑받는 이유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짧고 명확하게 요약한 이 말씀 안에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기독교인이 되는 것과 영생의 관계를 강조함을 모두 담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세계인들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기독교 신앙을 대표한다라고 느끼고 있다. 이런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담겨 있는 이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대표적인 말씀으로 성경의 모든 핵심적인 내용을 대표하고 있다, 이렇게 느끼는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생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성경은 총 66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 39권, 신약 성경이 27권이죠. 첫 책인 창세기부터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경은 가득 차 있습니다. 신학자 제임스 오어라는 학자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정리를 하셨어요. 좀 같이 제가 읽어드릴 텐데 눈으로 한번 보세요. 사랑이란 일반적으로 한 도덕적 존재가 다른 도덕적 존재를 바라고 기뻐하도록 해주는 원리로서 각자가 상대방의 삶 속에서 사는 인격적인 관계, 상대방에게 자신을 나누어주고 자신도 상대방의 애정을 받는 것에서 기쁨을 발견하는 그런 인격적인 관계에서 최고의 형태에 이른다. 여러분, 신학자의 글이라 좀 어렵죠. 어려운데요, 이 글 속에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인격적으로 사랑하신대요. 이 제임스 오어의 이 글을 한 말씀에 딱 담는다고 한다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일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기서 1인칭 주어 내가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신대요. 예수님께서 성도의 삶에 들어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가시기 위해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으신가요? 예수님이 권세가 없으신가요? 아니면 예수님이 그런 위치가 아니신가요? 예수님이 얼마든지 우리를 힘으로 이길 수 있고 그럴 권세도 있고 그런 지위도 되세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안 하신대요. 예수님은 우리가 문을 열어줄 때까지 기다리신대요.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노니. 제가 이 말씀을 정리하고 묵상하다가 제가 저희 아이들 키울 때 했던 실수들이 생각나더라고요.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면 이제 부모님과 언쟁할 때가 많잖아요. 저와도 이제 언쟁할 때가 있죠. 그러면 이제 목소리가 점점 커지죠. 커지다 보면 이제 저도 큰 소리 치게 되고 아이들도 이제 무례한 행동을 하게 되죠. 그럼 그 끝은 어떻게 끝납니까? 파국이죠. 끝은 파국이에요. 결국은 아이가 자기 방에 들어가서 문을 쾅 닫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무슨 내용으로 이 얘기했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아이의 태도가 저를 더 화나게 했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는 늑달같이 달려가서 문 열어, 이게 되는 거죠. 왜요? 아이는 문을 잠궜기 때문에. 문을 안 열어주면 어떻게 해요? 소리를 지르죠. 너 안 열어! 소리를 지르고. 그때 행동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예수님은 문 밖에 서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기다리시는 분인데, 저는 저희 아이들이 참 무례했더라고요. 함부로 했더라고요. 제가 아빠라고, 제가 힘이 있다고 제 마음대로 하려고 했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힘으로 문을 여시는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 예고 없이 들이닥치셔서 자신의 이야기를 일방적으로 쏟아놓는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세요. 다른 도덕적 존재인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놓고 하세요. 그리고 문을 열어줄 때 그때 들어오신대요. 그렇게 들어오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고 교제하신대요. 예수님이 식사할 곳이 없어서 저희를 찾으시는 거 아니시죠? 예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와 사랑을 주고 받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실 때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인데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를 친구 삼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친구로 대하셨고 친구인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셨대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의 결국, 그 종국, 그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건강도 아니고요, 물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죠. 생명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친구된 우리를 위해 그 가장 중요한 생명을 우리를 위해 버리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이보다 더 큰 어떤 것으로 사랑을 표현하겠어요? 그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친구된 우리는, 예수님이 친구 삼아주신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 그런 좋은 사람들이었나? 성경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로마서 5장의 말씀이죠. 5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 삼아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실 때,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하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실 때 우리는 그럴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어요. 우리는 악했습니다. 우리는 못났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할 만큼 그런 조건이나 자격을 갖추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은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사랑입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인격적인 사랑을 깨달아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를 가득 채워서 우리를 바꾸는 거죠. 저와 여러분 안에 그 하나님의 인격적인 사랑이 차고 차서 그 주님을 닮아가는, 그 사랑의 주님을 닮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로마서 8장의 말씀은 그 하나님의 인격적인 사랑의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 세 가지의 내용인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편이 되어 주시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편이 있다는 것, 그건 참 큰 힘이 됩니다. 실제 있었던 실험인데요. 하와이는 섬으로 이루어진 그 나라잖아요. 그 도시죠. 하와이 군도의 북서쪽 끝에 카우아이라는 섬이 있습니다. 이 섬은 우리에게
그 영화로는 주라기 공원, 네, 그 배경이 되는 섬이에요. 근데 실제 이 섬은 1950년대는 지옥의 섬이라고 불려졌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섬의 주민 대다수가 범죄자였고 알코올 중독자였고 정신질환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모 밑에 자라난 자녀들 또한 그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이 섬 자체가 거의 범죄의 소굴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학자들이 이 섬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카우아이 섬의 종단 연구라고 하는데요. 1955년에 태어난 신생아 833명을 30세가 될 때까지, 30살이 될 때까지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성장 과정을 추적하는 조사였습니다. 그때 학자들이 가졌던 질문은 이런 질문이었어요. 무엇이 아이들을 사회 부적응자로 만드는가? 무엇이 아이들을 사회 부적응자로 만드는가? 말하자면 부모님의 이런 알코올 중독, 범죄, 그리고 정신질환 이런 것들이 우리 아이들을 사회 부적응자로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론을 가지고 이 실험을 진행을 한 거죠. 30년 동안 연구가 진행됐는데요. 심리학자 에미 워너 교수가 이 833명 중에 가장 열악한 환경, 그러니까 부모님이 알코올 중독자고 가정이 깨어졌고 그리고 범죄자가 있는 그 가정의 아이들 201명을 따로 떼서 특별히 더 집중적으로 이 아이들을 관찰을 했어요. 그런 30년이 지나고 나서 이 놀라운 결과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것은 이 아이들 중에 72명, 201명 중에 72명의 아이들이 그 학자들이 가졌던 이론, 무엇이 아이들을 사회 부적응자로 만드는가, 이 질문과 전혀 다른 결론을 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아이들은 학교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두고 대학교에 장학생으로 입학하고 좋은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보다 더 모범적으로 성장했다는 거예요. 이 아이, 그냥 섬에 있는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도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한 정도가 아니라 일반적인 미국의 청소년들에 비해서도 아이들이 훨씬 건강하게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 72명의 아이들이. 그래서 여기서 질문을 바꿨어요. 학자들이 어떻게 질문을 바꿨냐면 무엇이 역경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정상적으로 유지시켜 주었느냐라는 질문을 학자들이 이 질문을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들을 자세히 조사해 보니까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는데요. 이 아이들은 동일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자기 편이 되어주는, 응원을 해주는 어른이 최소한 한 명이 늘 곁에 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할머니든 부모님이든 삼촌이든 이모든 아이들이 실패하고 좌절해도 괜찮다고 믿어주는 그 응원해주는 어른이 그 아이들 곁에 늘 있었다는 거예요. 이 72명은 한결같이 그 어른이 옆에 붙어서 이 아이들을 붙잡아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편이 있다는 것은 이렇게 사람을 역경을 이겨서 건강한 삶으로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이 연구 결과로 나온 단어가 회복 탄력성이에요. 로마서 8장 31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본문의 말씀에서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바로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편에 서시면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는 거예요. 혹 인생을 살면서 난 내 힘으로 여기까지 왔어, 그런 호언장담하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분이 잊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분의 노력, 그분의 수고가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배경이 되어주고 무대가 되어준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인생도 혼자 살아온 인생은 없습니다. 홀로 설 수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편에 서신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내 편에서 싸워주시고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 육체의 질병과 싸울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나와 함께 싸워주세요. 나는 정신적으로 내가 지금 겪는 고통을 견뎌낼 힘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셔서 참고 기다리며 버틸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내 인생의 자산은 시간이 지나면 바닥이 납니다. 더 이상 나올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때를 따라 공급하시고 도우시는 것입니다. 내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오늘 로마서 8장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메시지 성경에서 이 로마서 8장 31절과 32절을 이렇게 의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패배할 수 있겠습니까?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인간의 처지를 껴안으셔서 최악의 일을 감수하기까지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전부를 주저없이 내놓으셨다면 그분이 우리를 위해 기꺼이 아낌없이 하시지 않을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셨다면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그 어떤 일을 안 하시겠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편이 되셔서 우리를 그렇게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사랑은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는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을 안 하시는 분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아주 명확하고 정확하게 하나님은 심판자로, 하나님은 공의롭게 재판하는 분으로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에 대하여 공의롭게 심판하는 분이십니다. 시편 75편 7절인데요.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은 재판장이 되셔서 온 인류를 하나님이 가주시는 기준으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로마서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5장 18절 말씀인데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대요. 한 범죄는 누구의 범죄를 말할까요? 아담의 범죄입니다.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모든 인간은 죄의 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다고 해도 죄를 안 짓지 않아요. 우리는 수없이 생각으로 죄를 짓고 마음으로 죄를 짓고 그리고 그것을 또 구체적으로 하기도 하죠.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은 한 범죄로 인하여 모든 인간이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것으로 성경은 정죄를 받았대요. 심판자이신 하나님은 인간의 죄에 대해 반드시 심판하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가 않죠. 우리 로마서 5장 18절 말씀 한 번 더 보여주시죠.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정죄를 받아 죽어 마땅한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행위가 있었대요. 이 의로운 행위는 누구의 행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그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었고 생명에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두 성품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공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너무너무 미워하십니다. 반드시 그 죄는 그에 맞는 형벌, 대가를 지불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죄의 대가는 죽음이에요. 다른 어떤 것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물질, 봉사, 헌신, 그것은 죄를 없앨 수 있는 재료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죽음을 보지 못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그 죽음은 그 죄를 심판하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대신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을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죠. 우리에게 임해야 될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33절 3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누구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더 이상 정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의 형벌, 죄의 대가가 예수님을 통해서 다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하나님은 용서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죄하지 않으세요. 근데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그 정죄 안에 묶어 놓으려고 합니다. 정죄감 속에 머물게 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한 아이가 부모님 몰래 지갑에서 돈을 꺼내어 과자를 사 먹었습니다. 제 이야기는 아닙니다. 한 번이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이 아이가 반복해서 여러 번 그 행동을 했어요. 그러다가 동네 나쁜 형이 얘가 돈이 없는데 계속 과자를 사 먹네? 그걸 보고 이 부모님 지갑에서 돈을 훔쳤다는 걸 나쁜 형이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나쁜 형이 그때부터 이 아이를 협박합니다. 너 부모님께 다 이야기한다. 너 돈 더 가져와. 그래서 더 부모님의 지갑에 손을 대게 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이 아이가 두려움 가운데서 잘못된 일을 반복하는 거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부모님이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불러놓고 아이에게 말합니다. 괜찮다. 너 지나간 죄는 다 용서해 줄게. 괜찮아. 너 이제 엄마 아빠 지갑에서 돈 안 꺼내도 된다. 필요하면 얘기해라. 엄마 아빠가 줄게. 그리고 그 형이 협박해도 너 돈 가져가면 안 된다. 그건 너무 나쁜 짓이다. 그렇게 하면 안 돼. 그 형 말, 나쁜 형 말 듣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아이를 용서를 해줬어요. 근데 그 아이가 지나간 나쁜 형이 또 찾아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부모님은 너를 진정으로 용서한 것이 아니야. 부모님은 너가 거짓말하고 있다고 지금 생각해. 너는 부모님의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부모님은 너를 믿지 않아. 넌 나쁜 애야. 너는 부모님 집에서 부모님 주는 것을 그렇게 마음껏 누릴 자격이 없어.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행실, 과거의 행실, 현재의 행실을 보면 우리는 나쁜 애가 맞습니다. 우리 나쁜 사람이 맞아요. 그러나 부모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더 이상 묻지 않겠다. 내가 정죄하지 않겠다. 약속하셨어요. 근데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그 속에 묶어두려고 한다는 거예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단의 속임수에 우리 안에 그 정죄감, 이전의 과거, 이전의 죄, 또 현재 우리의 잘못된 습관으로 짓고 있는 죄로 인해서 우리 자신을 정죄하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이 확인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누리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로마서에 대한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서 이 본문을 설명하면서 이런 설명을 하셨어요.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사람이나 무엇이 있느냐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의심과 근심 그리고 불안이 여기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 뒤에 문장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의심과 근심 그리고 불안이 어디서 비롯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무엇인가 끊을 수 있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 막는 것이 있을 수 있다. 그것이 우리를 의심케 하고 근심케 하고 불안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성경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환난, 공고, 박해. 우리가 인생 가운데 만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사건과 사고들이 있어요. 그런 일을 겪으면 우리 안에 어떤 의심이 찾아옵니까? 어떤 근심이 찾아오죠? 어떤 불신이 찾아옵니까?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어? 저는 자녀의 입시를 위해서 너무 애를 쓰셨는데 그것을 위해서 가슴 아파하는 한 가정을 봤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열심히 살았는데 어떻게 내 자녀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아. 로마서 8장 35절의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핍박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여러분, 지금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 번역한 이 어떤 일이 우리 인생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그런 증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그 어떤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는 것, 그것은 이 땅에 비가 내리면 하나님의 자녀든 또 넌크리스찬이든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비를 맞는 것과 똑같습니다. 죽음이 누구에게나 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증거가 아니고 그런 표시가 아닙니다. 그러나 사단은 그것을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힌다는 거예요. 너가 그런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런 병에 걸린 거야. 너가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내 자녀가 그런 일을 당한 거야. 내가 그때 그런 욕심을 버렸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 거야. 사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정반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다. 어떤 환난도, 어떤 공고도, 어떤 핍박도, 어떤 굶주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그리고 도리어 반대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로마서 8장 37절입니다. 우리 선포하듯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아멘.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당하는 그것이 질병이든 그것이 경제적인 어려움이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던 어떤 정신적인 고통이든 그것을 이겨내는 능력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은 우리의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죽음을 이기는 능력,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이 환난을 이기는 능력,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베스트셀러인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저자인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이 최근에 삶이 뜻대로 안 될 때라는 책을 내셨어요. 그 책에서 이런 질문을 하세요. 당신의 방법이 잘 통하고 있나요? 당신의 방법이 잘 통하고 있나요? 이 질문을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이분이 목회를 하면서 그동안은 그분이 해왔던 방법이 잘 통했다는 거예요. 그 방법으로 하면 본인의 스트레스도 좀 이렇게 가라앉고 또 교회도 안정이 되고 또 사역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대요. 근데 어느 순간 그동안 본인이 써왔던 방법이 통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아무리 잠을 청하려고 해도 잠이 오지 않고, 그리고 본인의 마음의 안정을 찾으려고 해도 안정이 오지 않고, 또 교회도 본인이 썼던 방법대로 했는데 교회가 안정을 찾지 못해요. 그동안 해왔던 방법으로 막혔던 문제, 답답한 마음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길을 찾지 못하는 상황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내 방법이 통하지 않고 있다. 그때서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해왔던 방법으로 이렇게 이 정도면 됐지 하고 버텨왔는데 내 방법이 통하지 않고 있다는 걸 깨닫는 시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책에서 아주 반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방법이 통할 방법이었다면 지금쯤은 효과가 나타나야 하지 않을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방법으로 지금 여러분의 개인의 문제, 여러분의 상황을 조금 안정시켜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게 안 된다면 여러분이 인정해야 될 것이 있어요. 지금 내 방법이 통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방법이 통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20대 때 30대 때는 통했는지 모르지만 40대가 돼서 안 통하는 것이고 50대 때는 통했는지 모르지만 60대가 돼서는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삶이 뜻대로 안 되고 지금까지 내가 썼던 방법이 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겸손한 항복을 해야 한다. 겸손한 항복을 해야 한대요. 여러분, 그래야 오늘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을 깨닫고 그 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일관되고 하나님의 사랑은 신실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정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 편이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느끼지 못합니까? 그 사랑을 사용하기보다 뭘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내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지금까지는 내 방법이 통했으니까. 지금까지는 내 성품이 통했어요. 지금까지는 내 인내가 통했어요. 지금까지는 내 씀씀이로 그 정도가 커버가 됐어요. 그런데 내 방법이 안 통하면 겸손히 하나님께 항복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 그 힘을 우리가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끊임없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정말 버겁게 우리가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신자된 삶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하지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점점 그 많은 깨닫게 됩니다. 긴장 상태에 있을 때가 참 많거든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 왜냐하면 안 해본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정말 놀라운 신비가 있어요. 제가 이전에 썼던 방법, 그 방법이 안 통할 때 안 통한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 저는 몰라요. 하나님, 저는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랑의 능력이 제 내적으로도 채워지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그 능력이 나타나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이 능력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편이 되시는 사랑, 정죄하지 않으시는 사랑, 그리고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준 그네가 있기를 축원합니다.